오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해석의 툴을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편지죠. 7교회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실제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의 7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고 오는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7이란 이 완전수가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앞으로 올 교회도 그렇고 이전의 교회도 그렇고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중에 하나의 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이 7교회 중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중복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한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심지어 없어지기까지 하면서 7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한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쇠퇴할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10살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각 개인은 과연 어떤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가, 어떤 책망을 듣고 어떤 격려를 받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해석의 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장 9절 보셔요. 7교회에 대한 편지의 형식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이 편지를 보내는 내가 누구냐? 나는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 예수다. 부활한 주 예수다. 그러면서 7사대교회 사자는 교육자를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교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7별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먼저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지침을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저희를 알아야 돼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려. 이렇게 책망과 격려를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시려 함이라고요? 내가 너를 뭐 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책망이었으면 뭐라 그래요? 책망이었으면 사생자라 그러죠. 책망이었으면 사생자예요. 옆집 아저씨는 우리한테 뭐라 안 그래요? 친구 집에 놀러 가죠. 친구 집 엄마는요, 자기 애한테는 뭐라 그러지? 야, 학교 갔다 왔으면 교복도 좀 걸고 먼지도 좀 털고 빨리 할 거 있으면 제깍제깍 좀 내놔. 우리 집 엄마는 나한테 그런다고 해요. 그러나 이웃집 아줌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놀다 가라 그러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셔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무시무시한 예언들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에 빠진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던 얘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야, 휴일인데 지금 책상에 안 앉아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공부를 제대로 하든지 안 하면 때려쳐. 그만둬. 이 말은 네 알겠습니다.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그거를 반응을 바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주님이 징계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볼 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사랑하니까. 19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초입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징계를 주세요? 최고의 형벌은 그들을 그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잡으시고 징계하시고 여러 환경으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 취급하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놀라운 징계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는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증오의 최고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세 교회가 나오는데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책망도 안 받고 칭찬만 드는 유일한 교회예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책망 안 드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죠?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필라델피아, 형제애란 뜻이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안 드는 교회예요. 게다가 빌라델비아는 더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뭐 했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뭐에서 칭찬받은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서? 내 말을 지키면서. 능력은 작아.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맨파워도 별로 없고 뭐 예결산도 액수가 많지 않고 자체 건물도 없는데 능력은 작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 너 참 능력은 적은데 야, 성경 박사더라. 너 성경 진짜 많이 읽었더라. 성경 일독했더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으로 사람 잡으면 안 돼요. 성경 통독으로 사람 잡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만독한 사람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요즘 그 신이 된 사람들 시리즈를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 다 성경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수십 독했는데 아주 성경에 정통한 분이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그러면 100의 99는 잘못된대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말을 뭐한 사람? 내 말을 공부한 사람, 내 말을 필사한 사람, 내 말을 외운 사람, 내 말 갖고 연구 논문을 쓴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지키는 사람. 예.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 제발 좀 아빠 말 좀 들어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럴 때 네 하고 잘 적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 이런 뜻이 아니죠. 말을 듣고 지키라는 거죠. 이걸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시는 10절 다시 한번 봐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약간 워드 플레이가 있죠.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킬 거야.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이건 제가 경험상 체험한 진리예요. 주의를 안 지키면요, 이건 제가 수위를 높여서 말씀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날이 와요. 이렇게 마지막 시험이 있고요. 그 사대교회의 시험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하는 게 여기서 사대교회에 임하는 것은요, 종말의 재림이 아니라 주님의 상시적 임함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상시적 오심. 주님이 그때그때 오셔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때로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달아보실 때가 있다고요. 그거를 성경이 시험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주께서 너를 시험하사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사, 병 났잖아요. 히스기야를 시험하사 그 속에 있는 게 뭔지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욥이 대표적인 거죠. 욥은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잠깐 허용하시죠. 그를 건들되 목숨은 건드리지 마. 그는 정말 의인이야. 마귀가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당신이 복주도 그랬잖아요. 잠시 잠깐 욥을 시험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그 면하게 해준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까 주님의 그 시험은 테스트고,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은 우리의 불구대신의 세 원수가 있죠. 불구대신의 세 원수, 요한일서에서 나오잖아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를 계속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이 불구대신의 원수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제 스스로도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스스로도, 야, 우리 전도사님은 참 말은 청산유수야.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제가 보는 우리 신앙의 우리 동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은 뭐, 어느 걸 할지 몰라요. 근데 행동으로는 바다가 해안선 넘어 침범하지 않듯이 다 그 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지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사에서 훌륭한 영웅들 말고요. 현재 나랑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옆에 여러분 두세요. 뭐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 5명을 딱 평균 내면 그게 나라고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받는 것은 당연해요. 옆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이렇게 뭐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을 계속 옆에 둬봐요. 나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은 친구 사귀라 그랬나 봐요. 우리 신앙의 친구를 한번 옆에 가까이 둬봐요. 경건한 사람을 옆에 둬봐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야, 이 사람은 나랑 다르네. 이건 주님 거야.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네. 이건 주님의 시간이야. 이렇게 구별해 드리는 게 있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습관처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떠나지 않아. 어떤 분은 9시에 전화하면 안 받아요. 왜요? 나 9시 개인 예배하는 시간이라 이때는 전화 못 받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쁜 놈이거든요. 다윗 나쁜 놈이에요. 왜 그래요? 동료 장수를 야, 죽여. 요압한테 시켜가지고 제일 앞에 세워. 죽였어요. 자기는 전쟁 안 나가고 낮잠 자다가 남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윗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르게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시시콜콜한 것도 물어봐. 이 보험의 문제, 이번 달 월세의 문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내 몸의 문제 다 물어봐. 다. 다윗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를 시험에 대해서 면하게 해줘요. 그러나 사울은 왜 멸망했어요? 사울은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역대상하 기자는 말하죠.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온갖 시험에 노출돼 하나님도 그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악귀가 되게 하시죠.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다 사울을 공격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칭찬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성경을 못 읽었네, 맥체인 이번 주도 넘어갔네, 여기에 대한 가책을 받는 것만큼 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신자들에게 각각 그 손으로 행한 대로 상가보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주님이 예를 드시죠. 갇힌 자를 얼마나 찾아갔느냐, 약한 자를 얼마나 돌봤느냐, 얼마나 냉수한 그릇 줬느냐. 말만 청산유수가 아니라 능력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봐요. 칭찬 들었던 서머나 교회도 한번 보자고요.
자,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칭찬을 듣고 책망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얘네도 능력이 작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능력이 작았어. 집에서 몇 명 모였던 작은 교회였나 봐요. 유명한 사람도 없고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찌질해.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상보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작아도 궁핍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구나, 그것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능력이 많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 망상 가운데 다 빠져요. 여러분 망상 안 빠지세요? 그런 딜루전에 빠져요. 이야, 예결산이 많아가지고 막 퍽퍽 퍼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흐뭇해요. 교회 자체 건물이 있어가지고 지하에서는 예배하고 1층에서는 카페하고 2층에서는 어린이집은 안 되겠다, 1층에 해야 되니까 2층에서는 선교사들 게스트하우스하고 3층은 교육관하고 4층은 1년 365일 AA 모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망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해 받겠지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너 지금 할 거 많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능력을 구하는데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셔요. 너 지금 가진 거 충분해. 내가 볼 땐 충분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그래요. 너한테 이미 충분히 줬어. 그거 갖고도 다 행할 시간이 부족할 걸 아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고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사랑해서 하나하나 지켜 행한 거예요. 하나하나 지켜 행한 거예요. 그래 칭찬을 받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들은 참아냈어요. 견뎌내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밥 한 그릇 있으면 반 공기 나눠서 형제에게 주고, 옷이 2벌 있으면 하나 가지고 자매에게 갖다 주고, 부지런히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너 5달란트냐 10달란트냐 이거 안 물어봐요. 가진 것으로 얼마나 남겼느냐를 물어보신다고요. 난 더 예쁘면 좋겠고, 더 근육질이면 좋겠고, 땅도 있으면 좋겠고, 차도 큰 거 있으면 좋겠고, 애들이 말 잘 들었으면 좋겠고, 집도 작아있으면 좋겠어. 주님은 그거 안 물어봐요.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 뭐 남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요금제 있잖아요. 저는 100분 무료에 뭐 일기가 이렇게 써요. 문자도 100개. 근데 그것도 다 못 써요, 한 달에.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걸로 지체들한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해야 되는데, 나 뭐 했나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체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가진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반면에 7교회 중에 가장 많이 책망 듣고 가장 많이 경고 듣고 가장 많이 주님께 권고를 들은 교회가 있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 소아시아 지역은 그때도 지진이 많았대요. 그 지역이 화산지구여서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위에서 이제 온천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는 길에 그 물들이 다 식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무기질 가득한 광물 가득한 그런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 그래요. 그 도시의 상황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비슷한 것이죠. 자,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보세요. 내가 너의 지성을 아노니, 내가 너의 깨달음을 아노니, 내가 너의 신앙생활을 아노니, 내가 너의 제자 훈련 수료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안다 그래요? 행위를 안다 그래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섬겼느냐?
행위라 그러세요. 근데 이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마실 수 없는 온천물처럼, 미지한 온천물처럼. 이렇게 투명한 유리컵으로 딱 떴는데 뿌예! 마실 수 없는 물처럼.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19절 보세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은요, 우리 영적 질병에서 제일 무서운 거야. 자기 기만은. 이거 풀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deception, 속이는 거야. 나는 괜찮은 바리새인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마귀의 자식이라고 욕먹은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직면을 못해. 근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우디게 교회는 도시적으로도 부유했어요. 지진 났을 때 로마 지원해주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재건한 도시야.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지체들 상담하잖아요. 벌써 상담을 요청하는 자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담을 요청할 엄두도 못 내요. 제가 참 부족해요. 참 제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 잘 못하고 있어요. 회복할 기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제가 주중에 36시간밖에 기도를 못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좀 위험한 거예요. 지난 2주간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좀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기만에 빠진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 다 듣게. 그 음식을 벌써 3일째 하니까 좀 배가 고프네. 이런 거예요. 힘들어. 그 음식 기도를 했더니,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좀 세상에 다르게. 이런 사람 조심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인데요.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면서 20절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원래 전도용어로 많이 쓰는데 일단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아닌 척하면서 자기 기만을 즐기는지 몰라요. 일찍 일어나느라고 한 3시간밖에 못 잤는데요. 괜찮아요.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은근히 내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내 자랑하는 거야.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진 교회.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놔. 예수님이 계속 잠깐만요. 잠깐만. 주보 일면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안 열어? 따고 들어가. 안 열어? 부수고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으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손잡이는 문 안에만 있어서 내가 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세요. 강제로 열진 않겠다. 네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 열어다오. 이 헬라어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오늘도 두드리시고 내일도 두드리세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기 기만에 빠진 나와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 근데 주님은 밖에 있어. 이게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아가서 5장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아가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 Song of Songs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5장 2절부터 6절을 찾아 읽겠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이제 신랑이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밤에 돌아온 것 같아요. 5장 2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신부가 잠에 들었어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화자가 잘 구분돼야 되는데 그 5장 2절에서는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문을 열어주세요. 나의 누이라 그런 것은 근친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부르는 고대 습관이에요. 머리에 이슬이 있어요. 밤에 온 거야, 밤에. 출장 갔다가. 근데 3절에 이제 신부가 얘기해요. 아유, 자려고 준비 다 했는데, 팩까지 다 끝내고 딱 누웠는데, 또 옷을 입어야 되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열진 않아. 이 몰약은 이제 예수님이 받은 선물 중에 하나죠. 이 몰약, 이 머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왔다 갔다는 증거가 딱 남아. 그래서 늦게라도 갔더니 흔적만 있고 벌써 물러갔어요. 그것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지질 않아. 그러나 신랑이 떠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밖에 세워두면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면요. 나의 작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꾸 자기를 속이면 주님이 잠시 잠깐 떠나가실 때가 있어요. 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무효되는 건 아니야. 근데 주님은요. 오늘도 두드리세요. 나왔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놀랍게도 2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단수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두드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로 더불어 먹고 단수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한 집안에 살면서 좀 힘든 얘기인데 한 집안에 살면서 밥 한 끼 못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들도 애들이 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면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집안 방 안에서 뭐 TV도 보고 밥도 먹고 이런데 사실은 식구가 아니야. 얘기 안 해요. 슬픈 일이죠. 그런 슬픈 일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난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커피도 마셔가면서 있는데 주님은 밖에 있어요. 잠깐요, 지금은 안 돼요. 좀 치워야 되고요. 아니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상을 차려주마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밖에 세워두어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저 능력이 작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힘을 주마. 너에게 새로운 음식을 차려주고 너에게 힘을 주마.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 열면 돼요. 누추한데 괜찮아. 이거 들어온 거 다 이 작은 방에 다 몰아넣어야 되는데 괜찮아. 일단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양말도 있고 속옷도 있고 이거 뭐 가방 들었고 괜찮아. 문만 열고 그 음성을 듣고 환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결은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 모래 알갱이도 있고 코푼 휴지도 있고 아니야, 문만 열면 돼요. 주님 그것 때문에 더러워 못 살겠다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음성 듣고 문만 열면 괜찮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불평만 것에서 벗어나 이미 주신 것이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권했잖아요. 이분이 1965년에 오신 웨슬리 앤투어스 선교사예요. 아직 싱글이에요. 작년에 이제 고국으로 가셨는데 87세가 돼서 치매 초기가 있어.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주기 싫다. 본인은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문서 선교하시면서 기독 지성인들을 깨우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패딩을 기어 입으면서 사무실 구석에서 검소하게 우리 보통 락구락구 친다라 그러죠. 그렇게 지내면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능력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책 한 권 주고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우리 한번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능력은 작았을지라도 이러한 작은 능력을 통해 칭찬되는 이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기만을 버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 쓰십니다. 우리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착하지 않으시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칭찬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라 하세요. 아니면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수납합시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읍시다. 저 숨기고 싶은 거 많은데요. 다 고백하겠습니다. 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저의 잘못된 습관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책하지 않으시고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하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주신 능력 족한 줄 알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러모로 불평이 많았습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었고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된다 하시니 주여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것으로 상 주시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기 기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정신에 함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숨기고 싶은 것들 많으나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개합니다. 내가 다 해결되면 문을 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문을 열면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끄럽습니다. 약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 믿고 믿음으로 갑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자라고 싶은 열망도 없고 신자로서 더 성숙해지고자 싶은 열정도 없고 주님을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소원도 없이 지내는 저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봤습니다. 비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작은 것 가지고도 적은 능력 가지고도 인내로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저에게 큰 만족이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저희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하고
이것만 치우고 문을 열고 싶은데 주님은 지금 열라 하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실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문을 엽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먹고 마셔 주시옵소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해결하신다 하셨으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문 걸어 잠그고 나만의 공간 속에서 그렇게 만족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한 주 내내 문을 여는, 주님과 동거하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그렇게 들깃하지 말고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문 두드리셔서 지금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